앵콜 앵콜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를 걸을 때보다는 물 위를 걷는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석은 그냥 내 두 발로 걸으면 되지만 물 위를 걸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 위를 걸어도 반석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나중에 헵시바에 좀 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뽑기에 잘 걸려서 영남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만 연속 3년째 7월 둘째 주 제 담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사 헌신 예배가 뭐지? 교사 헌신 예배는 어떤 예배지? 여러분 무슨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의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예배일까요?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을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을 맞이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경도 가르치시고 때마다 이렇게 성경학교로, 아동부는 지금 2시까지 프로그램 하다가 왔거든요. 막 분주하게 또 예배 참여했는데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절기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힘에 부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주 그 자리에 아이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셔준다라는 것이 교육자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이유로 더 열심히 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이렇게 짐을 더 얹어드리면 이 시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보는 시간, 그저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거든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면 부활하신 날 바로 저녁,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 나타나신 것이 언제냐면 그로부터 8일 뒤에 제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을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부르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서 턱턱턱 떠나가요. 다시 익숙한 옛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일단 먼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요. 죄책감과 좌절감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그냥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잘 알고 익숙한 자리, 어딥니까? 고기 잡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나도 따라갈래 하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베드로 수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 제가 베드로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 한 번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래, 너 왜 그때 나 부인했니? 약속을 왜 어겼니? 뭐 야단을 치시거나 그냥 너 그러려면 짐 싸서 집으로 가라 라고 내침을 당하던가, 뭐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만 하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무겁겠습니까?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제는 물고기도 내 맘대로 안 되네. 고기 잡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네. 더 깊은 절망감, 좌절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렴풋이 저기서 소리는 들리는데 누군지는 몰라. 그게 주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니까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낚게 되죠. 들 수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놀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수영을 막 해가면서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이 그냥 영락없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가고 이제 제자들이 육지로 다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세요?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히트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의 핵심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아까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구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너네 왜 이러고 있니? 라고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천불이 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뭐라고 했니 얘들아?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지.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그렇게 수천 번 얘기했는데 현실은 숨어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목격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떨 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생각처럼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도 날 때도 있고요. 저희 아동부가 올 초부터는 그 핸드폰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게 정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수거하는 그런 예배 전에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반발심에 안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걸 왜 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사실 내는 거거든요. 정작 그런 아이들이 안 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엄청 번쩍 손도 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삶과 그 믿음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막 화를 낼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 때는 다 그런 때다. 여러분도 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유년 시절에 엄청 개구장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튼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니까요. 그 속이겠냐고요.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나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질책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 자기 혐오,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좌절감, 이제 충격과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너 왜 그랬니?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밖에는 예수님이 해주실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번에도 예수님이 책망 한번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먹으라. 밥은 먹고 다니니?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 화가 나는데, 안타까운데, 답답한데 어떻게 그거를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그거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 오히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아셨습니다. 실패하고 도망칠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디베랴 호수로 돌아간 제자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품으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반을 준비할 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있었을지. 먼저 묻지 않고 질책이나 비난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진 제자들에게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위로가,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 식사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정막을 깨우면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마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한 사랑의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야 비로소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치유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그 사랑의 확인, 그러면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제서야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충분히 그 사명을 소화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꾸역꾸역 입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차례차례 소화시키고 준비되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교사로 부르셨다고 확신하셨습니까? 지금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섬기고 있는 그 부르심을 언제 확신하셨나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했거든요. 갓 20살 됐을 때. 그리고 났는데 한 2년 뒤에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가면서 그때는 이제 사역자로 하면서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기게 됐죠. 근데 여러분 20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성경도 모르죠. 뭐 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열정만 가득했던 그때에 교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교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 학교 설교를 3월 4일에 입학일인데 3월 2일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설자도 모르는 사람이 서가지고는 무슨 말을 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오글거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저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절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막 잘 가르쳐서 교사로 헌신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교사로 세워주셨나요? 그것도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교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안의 모든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든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음이 엉망일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로받고 회복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야 사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아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든 어떤 직분이든 가장 먼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사의 사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학교는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주한 마음으로 그냥 일단 하고 보자, 이렇게 무작정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과 제가 전달하는 이 설교의 말씀과 주제가 너무 딱 맞아요. 심지어 마지막 찬송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통할 수 있죠?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가 이 교사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저도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읽을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오전에 다 읽으셨잖아요, 그쵸? 예.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사랑은요, 진짜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사랑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 전도지에서 가장 첫 번째 장 넘기면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사랑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벌이나 보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가르침, 훈육, 이게 아니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근원지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의 실패를 덮고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끄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사실 저는 베드로에게 되게 큰 마음이 가는 그런 성경 인물이에요. 너무 저 같아요. 실수도 많고 뭔가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별로 실패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충성심이 강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좀 늘 항상 앞장섰던 그런 행동주의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했을 때도 아니라고, 자기는 부인 안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자기 스스로도 놀라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던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스스로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아주 참 제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는 지치고 연약해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뭐냐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은 완벽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좀 힘에 부치고 힘들 때, 또 다른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뭔가 내 일들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미술치료를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이 미술치료라는 학문이 이 신학이라는 이 학문과 너무 다른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넓게 보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에서 그랬냐면 미술 치료사는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요.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저희는 미술 그림이라던가 만들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미술 치료사가 내담자를 딱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라포 형성,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담자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마음을 열겠습니까? 마음이 안 열리죠. 그래서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를 어떻게 주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 수용, 공감. 이 진수공이 그 사람과 나의 라포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진실된 마음, 수용해 주는 마음, 공감해 주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가 치료사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수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진수공이 있어야 돼요.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저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려면 일단 신뢰를 쌓아야 돼요. 라포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자주 보는 프로가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 비슷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부모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수용받거나 공감받지 못했을 때 그 안에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다 그걸 행동으로 표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진수공, 진실된 마음으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문을 두드릴 때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냥 함부로 벌컥 나왔어, 복음 먹어, 이렇게가 안 되고 똑똑똑 초심히 문을 열어서 그들과 상호작용, 충분한 상호작용 속에서 부들부들 마음이 유연해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처럼 안 움직여질 때 그때 그냥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랬구나, 너가 그런 게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한번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구나. 옆에 분에게 그랬구나. 집에 가서도 하세요. 그랬구나. 그러고 싶었구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보고 싶었구나. 아유,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이런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 이거 조금 있다가 해보면 어떨까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싹 뺏으면서 안 돼.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아이들과 싸우자고 덤비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제가 교회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데 왜 기억에 남냐면 저랑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엄마 아빠보다도 가장 예민한 시기에 저하고 밥도 많이 먹어주시고 많이 사주시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제 삶이 변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선생님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내 마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선생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생님, 언제나 나를 환한 얼굴로 맞아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아이들 충분히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면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심겨주고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그들의 열매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교사의 직분을 또 우리 각자의 직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것. 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여기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울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저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으니 다시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으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양이며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아이들을 향한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부서마다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며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사랑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